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310쪽에 있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2층 천장 불을 켜 주십시오. 2층에 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간 우리 사남전도 회원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 헬라어 그리스어 발음으로는 알레데이아라고 발음을 하는데 참된 것, 진실, 진리 등으로 표현하는데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참된 이치, 참된 도리이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을 말한다고 그랬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란 그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절대 진리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불교에서 말하는 소위 연기법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절대 진리를 고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황 논리가 될 수 있죠. 좋게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표현하지만 불교는 절대 진리는 없어요. 천주교도 실제로는 가봐야 안다 라고 하는, 결과를 봐야 한다 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철학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주장하지만 결국은 그 알맹이로 들어가면은 알 수 없다. 철학적인 용어로는 불가지론, 불가지론, 알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는 무엇이라고요?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이 성경은 진리로서 살리는 말씀,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성경책을 들고 오셨고 스마트폰에도 성경 앱이 들어있고 가까이 늘 손에 쥐고 다니고 집안에도 여러 권의 성경책이 있습니다만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진리라고 받아들이고나 있습니까? 이 시대는 어찌된 일인지 성경을 잘 안 보고 성경 말씀을 잘 안 듣는 시대가 되었어요. 곳곳에 교회가 많이 있고 또 기독교 방송이 몇 개나 되어서 계속 설교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읽느냐라는 것을 따져보면 실제로 우리는 많은 부분에 성경에 무관심하고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데 잘 안 들어요. 진리라고 하는데 잘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세상에 들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듣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아니, 듣고 싶은 것이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인데 뭐 그렇게 딱딱한 말씀, 들어서 불편한 말씀, 마음에 그냥 확확 와닿기보다는 부담스러운 말씀을 들으려고 하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아도 뭐 마음에 드는 재미있는 말도 많고 듣기 좋은 말도 많은데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해도 시간이 없는데 마음 불편한 성경 읽고 들어야 되느냐? 나도 모르게 점점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듣는 것에 대해서 자꾸 부담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니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구원의 복음으로 따르느냐 라고 했을 때 교인 수는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한 통계에 의하면 한 교회에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25%, 4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들어도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마음에 닿지 않아요. 실생활에 별로 도움되지 않고 오히려 번거롭고 부담만 주는데 뭘 그렇게 그거를 애달프게 들어야 합니까? 그런 마음가짐이 있고요. 또 알게 모르게 유교나 불교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 수 없다, 절대 진리란 없다. 그러니 기독교가 성경을 진리라고 자꾸 고집하는 것은 독선적인 고집스러운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모습밖에 안 된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요즘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거다. 적당히 좀 타협하면서 적당히 좀 물러서면서 그래야 세상에서도 좀 기독교를, 교회를 알려줄 수 있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왔어요.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이 성경이 구원의 복음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많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아요. 위로의 말씀, 어떤 교훈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또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 그거 좀 많이 좀 들려주세요라고 하면서도 막상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전하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그머니 닫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을 진리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라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성경이 진리입니까? 왜 성경이 진리의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이 성경이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 딱딱하고 듣기 거북하고 부담스럽고 그런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이 말씀 안에, 이 성경 안에 영원히 사는 도리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요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곧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내용도 없고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길도 없기 때문에 듣기 거북한 것도 있고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고 딱딱한 말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 듣고 믿어야 되는 것은 이 말씀만 유일한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신약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곧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어느 책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정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귀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듣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졌다라는 것은 내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듣는 것이 은혜요, 깨닫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래서 그 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 안에서 믿게 되어지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영원한 기업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경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은 예수에 대한 말씀이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생명이고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보증이 되셔서, 인치신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 거죠. 확실한 보증이 되셔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그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성경, 곧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심정과 속성과 그 구원의 방법들을 낱낱이 자세히 알려주시고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되세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것이 자녀된 입장이요, 구원받은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세상 것, 이 땅에서 유한한 것, 썩어질 것을 드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세상 것 아무리 들어봐야 좋은 것 같아도 이 세상에서 끝이에요. 영원한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곧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잘 듣고 바르게 믿는 자만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요 믿는 자의 구원의 보장이에요.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많은 지식을 쌓고 경험을 얻고
또 많은 재물을 얻고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성경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을 초월하여서 믿는 자에게 성경을 믿고 듣고 믿고 확신하는 자에게 천국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성도란 누구일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 듣고 믿어 구원받은 자만 성도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무조건 성도일까요? 목사 직분 얻었다고 성도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 듣고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5대양 6대주 모든 세대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아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계세요.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많은 것을 누렸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이 비참하게 마감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의 역사는 다르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경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라는 마태복음과 이 복음서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있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하나는 길가에, 하나는 가시떨기에, 하나는 돌밭에, 하나는 좋은 땅에. 여러분, 씨는 동일하게 다 뿌려졌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씨는 다 모든 곳에 다 골고루 뿌려졌어요. 문제는 복음 진리,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좋은 밭처럼 잘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길가밭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내밀었던지, 아니면 받는 것처럼 했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했거나, 혹은 받아서 뿌리를 좀 내리는 듯 했지만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만 포기해버리거나 결국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열매는 맺지 못했어요. 안타까운데 아예 길가밭같이 세상에서 복음 진리를 아예 안 믿는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교회는 나오는 것 같은데 씨앗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그만 돌밭과 같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요, 뿌리를 좀 내리는 듯 했지만 가시떨기의 기운처럼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교인들도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면 잘 받아들여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구원의 책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되고요, 이 말씀을 풀어 전하는 설교 이 시간에 잘 들어야 합니다. 저는 매주일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어쩌다 한 번씩은 주일에 이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앉아서 설교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 느끼는 것이 있어요. 야, 참,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설교 말씀 듣는 거 30분 40분 듣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어렵죠. 힘들지요. 한 자리에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30분 이상 말씀 듣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잡생각이 들기도 하고 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궁금한 거 다른 것도 있기도 하고 생각하고 싶은 것도 많고 떠오르는 생각도 많고. 지금도 그럴걸요? 뜨끔한 분들이 계신가? 틈나면 휴대폰 보느라고 뭐 왔나 이러고 다 밑으로 다 깔려가지고. 자세는 취해야 되겠지. 보기는 봐야 되죠. 1시간 예배하며 말씀 듣는 거, 집중하여 말씀 듣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가 아니라 대부분 정말 잘 전하지 못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좋은 재료를 형편없는 요리사처럼 설익기에도 만들고 탁에도 만들고 너무 조미료를 많이 쳐가지고 소금을 많이 쳐서 짜게도 만들고 또 너무 형편없이 싱겁게도 만들고 말씀을 받아 먹으시는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좀 괴롭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부족해서 잘 못 전할 것뿐이지 재료는 최고예요. 그렇다고 여기에다가 뭐 조미료 많이 치고 뭐 세상 뭐 이런 거 많이 치고 화학 첨가물 많이 넣고 향 많이 치고 넣고 달달하게 막 넣고 그래서 먹기 좋게만 하면 좋을까요? 설교자로서 성경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늘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좀 양념을 좀 많이 칠까? 좋고 재밌는 게 많이 있는데 좀 많이 좀 섞어볼까? 그런데 그래도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은 있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좀 어설퍼도,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좀 매끄럽지 못하고 부드럽지 못하고 어설퍼도 그래도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가능하면 전하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받아들인 여러분들이 소화시키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영적인 건강에 유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뭐 이렇게 첨가물을 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음식물을 꼭꼭 잘 씹어야 소화가 잘 된다고 그러죠. 일단은 무조건 잘 들어야 돼요. 듣고요, 이 말씀을 적어도 주일 하루 정도는 또 주중에도 이 말씀을 좀 반추 되새김질해야 돼요. 아니 성경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이걸 꽉 붙잡고 있나? 확신하고 있나?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계속 매일매일 읽고 있나? 점검을 해야죠. 그런 마음가짐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알아봐야죠. 흔히 그런 말이에요. 개떡같이 말해도 쑥떡같이 알아들으라고.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거칠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족한데 그래도 어쨌든 안간힘을 써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받는 여러분들께서 잘 받아주시고 뒷담 너머에서 쿵 소리 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인 줄 아시고 잘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이 성경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잘 깨닫고 믿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잘 믿은 다음에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결국 궁극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요, 말씀이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시고요, 어설프고 부족해도 그렇다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열매 맺게 해주세요. 더욱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참 안타까운 일은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며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데 구원의 확신이 부족해서 쉽게 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시련이나 곤고한 때에 그만 이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살다 보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어떤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잠시는 흔들릴 수는 있겠죠, 인간인지라. 하지만 넘어지지 않아요. 그 뿌리를 말씀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이런 구원의 기쁨 가운데 이 땅에서 주시는 삶을 잘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 살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구원받은 자예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할 때 이 안에 담겨지는 무궁무진한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보화를 캐내야 돼요. 계속. 그럴 때 열매가 또한 함께 맺히게 되어지고 확신 가운데 이 땅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런 참 복잡한 시대, 험한 세상, 광야 같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때 구원의 확신 가운데 분명한 빛을 찾아 나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걸음을 잘 옮길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성경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 믿고 따르고 열매 맺음을 통해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소망 없는 저희들이지만 성경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해주시고 또 성령의 보증하심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처럼 좋은 터전이 되어서 말씀을 늘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실천함을 통하여 열매 맺으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땅에서도 나그네의 삶을 잘 살아가며 환난과 공고와 여러 풍파 가운데서도 굳건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짐을 믿사오니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